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은 마태복음 13장 전체 반복해서 천국입니다. 천국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도 아니고 과거나 미래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천국은 내 안에 지금이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이 비유의 핵심은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거죠. 만일에 천국의 아들들이 되지 않으면 가라지, 이 원수가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도둑질합니다. 내 안에 소중한 것들을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들려지는 비유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도적이 원수가 도적질해 간 것들을 다시 찾아오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알고 보면 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일을 하나님의 허락 속에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돼. 다 알고 계시는데 허락한 거죠. 율법이었죠. 율법. 이게 진짜 원수예요. 이 율법이 모든 문제의 뿌리라는 거죠. 죄가 우리 속에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수를 언제까지 두라고 하냐면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없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인생의 모든 고통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내가 얼마나 완벽한 죄인인가를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는 계속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추수꾼에게 말을 해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추수꾼을 통해 묶습니다. 천사를 먼저 보내세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한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는 율법을 내가 해결해 버리려고 그래요. 장래 문제도 내가 돈 벌어서 해결하고, 인간관계도 내가 나를 연마해서 해결하고, 능력을 키워서 사람들과 관계도 내 마음대로 해결하고, 뭐 헤어져서 해결하고, 도망가서 해결하고, 사람 모아서 해결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 사람은 원수를 자기가 갚으려고 한 사람이에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수 갚으려고 이 땅에 오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다 갚으셨죠. 다 이루셨죠.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내가 갚는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율법이 다 지켜지게 되는 거죠. 모든 율법이 지켜진 증거는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여져요. 마음은 괴로운데도 그 속에 은혜가 깨달아지고, 경제적으로 현재 어렵고 신체적으로 늙고 병 들어가는데도 이상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게 율법이 지켜진 사람이거든요. 보여준 대로 보는 사람만 의인이고 보여준 대로 보지 못한 사람은 악인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모든 건 보이지 않는 걸 보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만 보면 악한 사람입니다. 보이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걸 못 보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어둠입니다. 보이지 않는 데가 없어요. 우리 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온 세상이 성경입니다. 내 인생이 해피엔딩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일어나는 사건은 뭐 여러 가지 막 배신하고 뭐 어쩌고 뭐 죽이고 어쩌고, 결국은 그 모든 게 내 안에 일어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성경을 통해 계속 보여주고 있죠. 오늘 결론적으로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천국 아들들,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 66권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아들, 보이는 걸 보여준 대로 보는 거예요. 그 천국에 어떻게 원수가 들어왔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왜? 나를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들이구나. 즉 원수가 알고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구나. 그래서 가만두라고 합니다. 가만두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알곡 신자, 가라지 신자 없어요. 가라지가 어떻게 알곡 되겠어요? 가라지는 가라지로 끝나요.
알곡은 알곡이고 자꾸 뭐 우리 교회 가라지 신자를 알곡 신자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가라지는 가라지 역할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불에 태워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알곡이에요. 근데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라지가 필요한 거죠. 가라지가. 교회는 가라지 뽑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 두세요. 아내 가라지 뽑다가 아내 죽여요. 자식 가라지 뽑다가. 자꾸 교회라는 곳이 잘못한 거 고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 잘못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근데 하나님은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불에 살라야 알곡이 되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전혀 타질 않아요. 풀무불에 타질 않아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다 태워버렸거든요, 주님이. 이 떨기나무는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나무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나무는 절대로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곡식 모으는 게 목적이에요. 흑암과 빛이 같이 보이는 게 알곡입니다. 어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환경을 바꿀 수는 없는데 그 환경 속에, 그 갈등과 그 괴로움 속에도 은혜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고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게 보이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나를 괴롭히는 이 율법이 은혜라는 걸, 그 원수 자체를 사랑할 수는 없는데 그 속에 사랑이 발견되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내 실수, 내 허물, 내 죄, 내 이 문제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망이 보여요. 상황이 어떻든지 그 속에 소망이 넘쳐요. 그리고 영광의 풍성, 있는 게 보여요. 없는 게 망가져도 있는 게 보여요. 보여요. 이게 진짜 알곡이에요. 알곡이라는 게 어떤 수준에 도달하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상황 그대로 그 속에 소망이 보이고 그 상황 그 속에 그대로 풍성함이 보여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실 걸 아니까 보이는 건 분명히 실수고 실패고 허물이고 죄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덕이 소용대로 하는 선한 말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을 나눠주는 알곡들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일을 끝까지 해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주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알곡되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태우시고 주님이 친히 창고 곳간으로 인도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게 하실 이 주님의 은혜가 이 한 주도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